자, 오늘 우리 1:1 제자 양육 말씀 공부 24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들을 또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제자 양육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70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70페이지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품들 중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비공유적인 속성이다 라고 이렇게 교재에 써 있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오늘은 4번째, 5번째, 6번째 바로 70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교재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자, 첫째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한자 표현으로 말할 때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자주 이렇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무소부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70페이지에 자, 4번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무궁하시다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처음이요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과 또 그 끝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 무한하셔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존재한다. 사실 이 문장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 예를 들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역시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자기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붙잡혀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자기들은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예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들도 붙잡아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모이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문이 꽉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뭐 담을 넘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장벽, 어떤 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장소에 그런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장소에 어떤 그런 제약을 받지 않으신 상태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로서는 이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또 장소를 초월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또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행하게 됐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도 바라보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하나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행하든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 계신다. 나와 함께 하나님 계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지금 여기에 임하여 계신다. 바로 그 임재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늘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믿음이 바로 여기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살아갈 때에 그분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복, 바로 이것은 이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진짜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성경의 말씀들을 믿는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 계셔. 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일을 돕고 계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함께 계시고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마음에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지금도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늘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늘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의 선포 그대로 마음이 믿음이 생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데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예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이 거기에 이렇게 가로에 쳐져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4절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나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 어느 곳에나 있다.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디든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 23장 24절,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하늘과 땅 어느 곳에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어느 곳에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교재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신앙은 나의 경건 생활에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성경 구절이 시편 139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고, 내가 저 스올 땅속 깊은 곳에 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저 땅속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신다. 내가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경건생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더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8편 7절. 자, 옆에다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7절. 자, 제가 이 시편 118편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오른쪽 여백이 좀 있으시면 이 성경 구절도 좀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다시 한번 시편 118편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곳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늘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 7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믿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든 주님이 계신다. 그런데 어디든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며 항상 언제나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다시 말해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자리에 늘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속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믿음의 확고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는 자로 늘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고백하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다섯 번째 내용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짝을 이루어서 같이 이렇게 갈 때가 많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먼저 교재에 써 있는 내용들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힘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 능력을 실제로 베푸십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 힘든 상황이나 약해졌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 이런 내용으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능이라고 하는 이 말을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능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이 능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이 능히 다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전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어사전에 보면 두 번째 이런 풀이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풀이가 오늘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등재되어져 있는 그런 전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하느님의 적극적인 품성, 이게 국어사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능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바로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성품,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에도 이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이렇게 등재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계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전능하시며 그 능력을 실제로 베푸신다라고 하면서 시편 147편 5절, 에베소서 3장 2절의 말씀이 참고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147편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또한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래서 여기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쁜 마음으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도 부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능력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롭게 된 것은 솔로몬 자신이 매우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예배할 때에 그 예배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고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한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그냥 그래 하나님 전능하셔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능력이 많으심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나에게 그런 능력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짐으로 인생에 내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능력을 나에게도 부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나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나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만 하더라도 그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생각이면, 믿음의 생각이면 하나님 그 생각까지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육신의 질병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니 내게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밑에 이런 신앙이 있으면 힘든 상황이나 약해졌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짧으니까 여러분 이거 마음속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든지 마음 가운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큰 소리로 마음에 외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도 내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입술로 선포할 때 이 말씀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대로 성취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도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담대한 선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도록 내가 늘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 안에서 나의 약한 것 가운데서 내가 온전하여질 것이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냐면 나의 육신의 질병,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 육신의 이 가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보다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의 능력은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한 바로 그곳에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두시면서도 이 약한 문제가 전혀 나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약한 데서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그 약한 것들을 능히 하나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처럼 어떨 때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어떨 때는 약한 것을 약한 것 그대로 두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을 그대로 두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것이 온전함이지 어떻게 약한 것이 그대로 있는데 온전해지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나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약한 것으로 인하여 약한 자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비천한 삶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어떤 경우는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약한 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약한 여러 가지 약한 것들 속에서 그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냐 하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하면, 내가 비록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아무런 방해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낙담하거나 또 주저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약한 것들도 능히 내가 잘 극복해가며 이 모든 약한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섭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약한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나는 비록 연약하오나 연약한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에게도 약한 모습 그대로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 약한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 약한 것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내 삶이 비록 심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심히 매우 약한 상태 속에서도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비록 약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 힘들고 고난이 가득한 인생의 삶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견디어내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사시고, 약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약한 곳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에다가 성경 구절을 좀 하나 더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렇게 써 있는 그 옆에다가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자, 마가복음 9장 23절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도 마음속에 여러분 많이 읽으시면서 마음에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다윗에게 물맷돌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늘 선포하시고,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혼 깊은 곳까지 이 말씀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 말씀처럼 주님 할 수 있거든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주님의 능력의 선포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으므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것과 함께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붙여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교제의 내용을 보시면 약속하신 일들을 모두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꾸 변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게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겠습니다. 자, 섭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섭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더러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의 가정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주 죽기 바로 직전에 그의 자매들이 바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아마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으니 예수님께서 한시가 바쁘게 빨리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그렇게 병들어서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나사로의 집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면 예수님 참 너무하시죠.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뒀다가 죽고 난 다음에 찾아오시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사로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섭리를 따라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능력 가운데서 다시 되살리신다는, 바로 주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이야기는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렇고 또 다니엘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졌습니다. 또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 막으셔야 하나님의 구원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시는 겁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시는가? 왜 나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시는가? 그래서 지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욥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하루아침에 욥이 10자식을 다 잃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아들 7명과 딸 3명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마음속에 이 욥이 충분히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도무지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내버린 채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3남매, 4남매, 여러 남매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말미암아 그날 바로 내 자녀들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안 들겠냐 이 말입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이때 이 욥의 마음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자기 자신도 정말로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갑니다. 자, 그렇게 욥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욥기 맨 마지막 4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욥의 신실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변함없이 늘 의지하는 그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욥기 4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의 그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다시금 또 욥에게 아들 7명과 딸 3명을 또다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바로 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시는, 변함없으신 불변하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바로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신 것인가? 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정말로 택하셨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교재 72페이지의 맨 위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하나 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으로 보면,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은 불변하셔서 변함없는 그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이 되도록, 모든 것이 다 지금은 내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겠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비록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공유적인 성품,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성품, 바로 이런 것들을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품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았는지, 하나님께 있는 그 성품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2주 정도 또 이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 속에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의 성품이 내게 주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성품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삶 속에 계셔서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무엇이든지 주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우리와 함께 머무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심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게 주어진 그 능력 가지고 늘 승리의 삶,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모든 인생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